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역사의 종말과 그 의미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되는데, 복음은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비밀스럽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까닭에 갇힌 자 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음의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다고 여기 3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다른 세대에게 감추어진 것이었는데 때가 되어 그 비밀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을 2절과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함께 누릴 은혜를 증언합니다. 그들은 함께 상속자가 되는 은혜, 함께 지체가 되는 은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 신약 성경 시대에 이 일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돼요. 성경에 빌레몬서가 있는 거 아시죠? 빌레몬서가 몇 장이에요? 한 장짜리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 있는지 자꾸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빌레몬서의 내용이 주인의 물건을, 돈을 훔쳐갖고 도망갔던 종을 용서하고 끌어안으며 같은 지체로 맞아들이는, 이것이 무엇이 가능하게 했냐면 복음이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방인들은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라고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해요. 이 사실들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박해자였던 자신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고백해요. 바울이 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모래알 많은 자라고. 잠깐, 저는 콩알 많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모래알 많은 자라고. 정말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겸손한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목적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지혜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참여로 이루어진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공개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부터 예정하셨던 일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갇힌 자 된 자신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천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그 뒤에 뭐라고 또 붙여야 될까요? 특권이에요. 특권인 줄 믿으세요. 전도에 밀어나는 것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방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 100주년을 보낸 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당하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성경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성경적 가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말고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착한 행실을 통해 이 땅에서 선한 이들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빛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썩어지는 곳에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통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탐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은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담임 목사로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삶을 나누는 일에 힘쓰며 복음의 토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웃을 만들고 그들과 사귐을 갖고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전도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이웃들과 친구가 되세요. 친구를 사귀세요. 친구가 없는데 누구에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친구를 사귀지 못할 정도로 내가 폐쇄적인데 누구에게 여러분 전도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더 우리가 우선해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좋은 친구가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고립된 삶이 아니라 이웃이 있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며 복음 전도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밀의 경륜을 맡을 자격이 없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참 이상하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일꾼된 사람들은 아주 힘들어하세요. 괜히 맡았나? 이걸 내가 왜 하지? 왜 이렇게 내가 어렵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잘못 맡으신 거예요. 잘못 맡으신 거라니까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맡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는 특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면 매일매일 감사할 거예요. 힘든데도 감사하고. 참 교회는 이상한 데예요. 교인들은 이상한 분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 갖다 내죠. 시간 들이죠. 때로는 몸 들여 봉사하죠. 그러면서도 뭐 별로 좋은 소리는 못 듣잖아요. 그런데도 떠나지 않고 계속 와요. 근데 그러면 기쁨이라도 있으면 기쁨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평생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오지 마 그래. 그 늪에 빠져들면 평생 헤어나올 수도 없고 그걸 왜 그렇게 하세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누리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늘 나눠주면 그 사람들은 오고 싶어 해요. 왜요? 영혼의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막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것은 자격이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과 사역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비밀의 경륜이 교회를 통해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영적 실체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함을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복음을 막을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갇힘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영광으로 삼으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 받은 환난과 고난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가져오는 과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그들에게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갇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요 승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위해 견딘다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 견딘다고 하는 것. 누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말로 여러분 비방하고 이 모함을 해요. 그래도 우리가 왜 견뎌요? 믿음을 위해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견딜 이유가 없어요. 왜 뭐하러 거기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위해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교인이 되는 성도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사모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조금 더 진전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기간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시기까지예요. 이 기간 동안 계속될 미혹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출현하는 거짓 그리스도는 크게 두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를 사칭하는 엉터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다시 온 예수라고 말하는 거짓 재림 예수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교묘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재림 예수다 메시아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도록 만드는 공작자들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언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여러분 종말이에요. 이 종말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특성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나오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일이 있다고 말을 해요?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을 함의합니다. 이런 일은 있어야 하는데 끝은 아닙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초림과 재림까지의 전체 상황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1세기부터 계속되고 있어요. 1세기부터. 물론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1세기보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말은 훨씬 더 가깝겠죠. 그러나 이것은 종말 시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 특성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잘못이 있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고난이에요. 내가 여러분 잘못이 있어 벌을 받거나 매를 맞으면 저는 늘 표현하지만 그것은 두 글자로 표현해요. 쌤통이야.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가 없어요. 잘못하지도 않았어요. 억울하게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돼요. 성경은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왜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희생을 통해서 다른 곳에 또 다른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근데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내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아픈데 뭐가 아름다운 거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데 이게 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이야? 주님이 진짜 계신 거야? 우린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1세기를 살아갔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 후에 수없이 많은 이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지난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셋째 특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세상 안에서 사람들을 미혹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복음의 정도를 걸어오며 학습하며 신앙생활을 했을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치는데 나는 성경을 그대로 전달하는 스피커일까? 이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왜곡된 신앙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혼합되어 있어요. 주님은 전혀 그것과는 관계 없으신데 여러분 그것 붙잡고 주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거기 매달리고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공허하거든요.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바른 길을 걸어왔는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삶들을 복기해 보면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 새롭게 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 고민을 우리들이 해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특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요. 불법은 법이 없는 것을 말해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죄를 지칭할 때 이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니라고 말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죄가 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약자가 죄를 범했을 때 그를 범법자로 이제 이 죄 처벌을 해요. 그런데 이 약자가 아닌 강자가 그 죄를 집행하던 자가 동일한 죄를 범했어요. 눈 감고 넘어가야죠. 내가 내일인데 슬그머니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무법한 세상.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 가혹하게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의 집행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객관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면서 점점 사랑이 식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불법이 성하면서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견뎌내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견뎌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면 다 해결돼요? 아니요. 해결되지 않아요. 어딜 가도 다르지 않아요. 정말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헌신하며 내가 만들어낸 영역만큼 우리는 사랑이 풍성한 곳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책임이에요. 종말의 시대를 살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죄를 향해 나아가고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참으로 견디는 사람은 죄에 대해 저항하고 참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째 특성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특성 중에 유일하게 긍정적인 특성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된다라고 말을 해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천국 복음을 듣고 믿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천국 복음을 듣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교회가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고 같은 은혜를 공유하게 돼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다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르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또 다른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다 믿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포는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말합니다. 종말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워요.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또 한편에서 내가 뭘 해야 되냐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단세포여서 동시다발적으로 두 가지를 못해요. 그래.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는 거기에 매몰돼 갖고 꼼짝도 못하지 다른 거는 해볼 생각도 못한다고.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견디면서 우리가 해야 할 긍정적인 일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초림에서 재림까지가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전체가 난리의 시기요 우리들에게는 환난의 시기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시기이고 불법이 횡행하는 시기이며 사랑이 식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속에서도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시기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약 40년이 지난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아직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는 16절부터 한 22절 정도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말을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1차 독자인 대상자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과 몇천 년 후를 살아가는 2차 대상자인 우리들이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오늘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면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야 할 것을 마치 이 세상 끝에 될 일로 적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문자주의자들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가지신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대주의자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들과. 우리는 세대주의자가 아니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개혁주의 신앙과 세대주의 신앙이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대부분 세대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어요. 근본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왜곡된 종말론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늘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헌금해야 돼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봉사해야 돼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나가 전도해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평안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왜곡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그들은 늘 예수님이 다시 올
주실 때가 다가오면 우리가 산으로 가서 준비해야 한다고 하거나 평소의 삶과는 달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분들이 현 시대에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1절까지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일 사건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 사건과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정서 전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떻게 도망하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당시의 상황의 긴박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밭에 일하던 자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들은 신속하게 도망치기 위해 취해야 할 자세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현대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당시 1차 독자들,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다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돼요. 그 시대에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재해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진의가 왜곡되겠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없다면 우리는 헛발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언제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그러느냐 그래요. 지금 결혼할 때냐고, 애 낳을 때냐고, 지금 직장 다닐 때냐고, 지금 공부할 때냐고, 지금 그렇게 놀러 다닐 때냐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가올 이 임박한 진노에 대한 공포감을 자꾸 조성을 해요. 주를 위해 준비해야지. 그래서 아이 가지게 되면 화가 있으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서 더 많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첫째, 때의 징조라고 하는 것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의 징조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종말을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종말을 생각하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어떤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것으로 이제 내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의 삶이 끝난 거잖아요. 이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개인적인 종말들을 예비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무수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단위가 24시간이에요. 하루를 마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잠자리에 들고 이것으로 내 생애가 맞춰진다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까? 그리고 여러분, 한 달을 마치면서 한 달을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한 달을 어떻게 살았을까? 세 달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1년을 맞이할 때 여러분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삶들을 통해 내가 여러분 더 진전되어지는 점진적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는 깨끗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기침을 참 많이 했는데 설교 때는 비교적 지금 기침을 좀 덜 하죠. 아마 예배 중에 저한테 부지런히 이걸 하나 갖다 준 분이 계신데 이거 영향도 크지 작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죠. 예수 믿으면 승진도 하고 예수 믿으면 명예도 얻게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저 자식들의 혼사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무병장수하고 자녀들을 낳습니까? 성경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근데 우리 교회에서 너무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예?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뭐 얼마큼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그것을 아무거나 가져다 집어다가 그냥 그 앞에다 놓는 거예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100배의 복을 늘 기대해요. 아니에요. 그게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드리는데 안 되겠죠. 이거 10의 2조를 드려야 되나 하고 또 10의 2조를 헛수고해요, 여러분. 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마음을. 신앙생활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는 이 주변에 난무하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환난을 피하게 됩니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 예배 전에 그 예배위원들 기도회 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고 하나님이 피난처예요. 여기에 피난처가 있다, 저기에 피난처가 있다. 그래도 거기에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피지에 가면 살게 됩니까? 하나로 교회에 신옥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여러분 여자 목사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피지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런데 요즘 그 사람 피지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예? 피할 피자와 여러분 땅지자를 써갖고 피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이름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여러분 해석하고 거기에 미혹돼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피난처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피난처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큰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요셉이, 저는 창세기 묵상을 하다가 마지막 50장 부분에서 그 요셉의 집에 넝쿨이 담장을 넘어가는 그 부분이 묘사되는 부분에 가슴이 뭉클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도대체 요셉이 얼마나 곤고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견뎌낸 결과 그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가정과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 전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제게 맡겨주신 일들을, 제게 주어진 직무를 제 직업에 충실할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겠죠. 나만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나만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직장에 들어갔다면 그 직장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일하는 일꾼이어야 해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할까요? 우리만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벌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들로 있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삶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사모하기 위해서 돈 벌어서 남 주고, 돈 공부해서 남 주고. 여러분 아직도 이거 이해 안 되는 분 많으시죠?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그것을 생각할 때도 이 반쪽에는 뭐가 그려지고 있냐면, 요거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거야. 정말 그럴까요? 내가 여러분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을 떼어서 이웃사랑에 내가 줬어요. 그럼 금세 거기서 이게 싹이 나고 돋아나고 자라나서 130만 원이 돼 있죠. 70만 원 내면 70만 원인 거예요. 30만 원은 70만 원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저 어떤 기적적이고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것을 자꾸 기대하신다면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를 걸어갈까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종말과 그 의미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로 우리에게 형성된 세계관이 성경적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진 세계관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산다면 바른 성경적 가치관과는 거리가 먼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역사의 종말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이 마지막 요점 세 가지를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환난 시기를 피하여 가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으로 있으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85장 찬송,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사람들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사바토다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시며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살지 못하고 왜곡되이 걸어왔던 길들이 있다면 복귀하며 그 부분들을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과거를 답습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의 지향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속에 신앙생활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나님 마지막 때를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은혜 감사하며 사모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재림에 취해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삶에 하나님 불성실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현재의 삶 가운데 충실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종 헌금들을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또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때가 되면 우리 소망의 교회 가족이 되시는데 교회를 충분히 알아보시고 그리고 가족이 되시는 것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11월 달 첫 주입니다. 말씀 묵상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는 달로 11월 달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더 풍성한 감사를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3가지씩 현실적인 감사를 적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 그리고 그것을 기관 톡방에다 좀 올리셔서 함께 나는 오늘 이런 감사가 있어요. 나는 이런 감사가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참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 주일입니다. 성찬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특세를 풍성한 은혜 중에 잘 마쳤고 지난주에 가을 음악 산책도 정말 좋은 연주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계속되는 매일 자율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는데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교회 오셔서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가을 소풍이 7일 돌아오는 화요일 날 예정인데 오늘 아침에 장례가 한 건이 생겨서 어르신 가을 소풍은 협의하에 일정을 좀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기관장 총무 오후 예배 마친 후에 기관장 총무 모임이 2층 카페에서 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세 번째 주일인 19일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날 우리가
이웃사랑 쌀 나누기를 할 것인데 지금 쌀 모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날까지 계속 해주시고 이번에 목표는 500kg 정도의 쌀을 우리가 사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2-3천 명의 다문화인들 가운데 꼭 필요한 이들에게 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은 이웃들을 초대하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의 본 취지를 잘 좀 살려서 우리와 함께 금년에 이웃됐던 이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기쁨의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리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다 정하셨죠? 다음 주일까지 나는 누구를 초대해서 누가 올 거야, 명단도 좀 알려주세요. 명단을 알려주면 우리가 여러분 그분을 귀빈으로 대접을 하게 될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함께, 참 교회가 뭘 한다는데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누구 데리고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데리고 오셔야 돼요. 내가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낮 기도회 마친 후에 점심 식사하시고 또 이제 그 후에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 모임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독서 모임이 곧 시작됩니다. 지금 철로역정이 거의 막바지에 왔어요. 아주 너무 은혜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책이 마치고 나면 두 권의 책 중에 한 권을 먼저 시작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는 책과 필립 얀시가 쓴 용서에 관한 책, 이 두 권 중에 한 권을 선택해서 진행하게 될 텐데 다음 주일날 책을 공고하고 여러분 구입하시고 참여하도록 또 광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요즘 독서 모임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 모임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12일 다음 주에 있을 그 성례식을 위해서 토요일 오후 4시에 당회 문답 교육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이번에 김영자, 김하정, 김윤진, 박용우 네 분이 세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인데요, 김풍식 장로님께서 오늘 아침에 부친상을 당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김경재 성도님이신데 장례 모든 일정들은 또 계속해서 공고를 하게 될 것이고 오후 예배를 마치고 회의를 마친 후에 우리가 첫 번째 조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입관 예배하게 될 것이고 모레 화요일 날 또 이제 발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써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는 미리 예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정들이 다 계획되어 있잖아요. 근데 장례가 생기면 일정은 스톱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식엔 못 가도 장례식엔 가셔야 되고 결혼식에는 우리가 소홀해도 장례식은 가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반대로 돼 있잖아요. 특히 기독교인은 장례식을 통해서 위로하고 장례식이 또 전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중에 김하정 성도님 자녀가 결혼을 하며 어제 신랑 신부가 교회 인사를 왔는데 참 좋은 신랑 신부입니다. 다음 토요일 날,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12시 30분에 더루체 웨딩홀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교회는 다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인데 좋은 크리스찬들이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0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더 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우리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은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축도를 하기 전에 중요한 광고가 빠졌어요. 우리 세 가족이 한 분 계신데 세 가족을 제가 소개를 못했습니다. 우리 안성희 권사님 옆에 지금 앉아 계신 신은정 성도님이십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은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역사의 종말과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을 깨닫고 그대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가정과 산업과 직장 위에 또 오늘도 세계도처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지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